자,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화산 사건, 변화산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고 또 그것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상황이 벌어진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3년간 하셨는데 그 3년 가운데 2년이 지난 때쯤, 즉 이제 1년 후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1년 전에 이런 초자연적인 그런 놀라운 역사를 제자들에게, 그것도 12명의 제자 다에게 보여준 게 아니라 3명에게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알았다고 하는 것이 메시아에 대한 인식이 자신들의 상황을 변화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었냐면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피지배국이었고 압제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이 곤핍함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그러니까 그들의 변화라는 것은 상황의 변화인 것이죠. 삶의 변화, 지금 이 곤핍한 상황이 해결되고 좀 더 나은, 조금 더 복된 그러한 자리로 옮겨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그 2년간의 예수님의 행적을 잘 살펴보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행하지 못할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오병이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병이의 역사가 나타난 이유가 뭡니까? 들에 나갔는데 백성들이 회잔하고 배고파하고 불쌍해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측은한 마음이 들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들을 다 모아놓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들에게 없는 것이 생겨난 것이잖아요. 먹을 양식이 없었는데 먹을 양식이 생겨난 거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더더욱이 이 어려운 환경을 회복시켜 줄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다, 이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부류, 일반 백성들은 그러한 부류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반대편에 있던 이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어떠한 생각을 품고 있었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나타내고 이 표적을 나타내니까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을 빼앗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빼앗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음모를 꾸며가지고 예수님을 제거하자라는 생각을 갖게 한 것이죠. 그러니 백성들도 예수님의 참된 메시아 사역을 잘 이해 못한 것이고, 종교 지도자들도 더더욱이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예수님이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공생애 사역하고 2년이 지난 다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오늘 17장인데 16장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그 신앙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진정한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21절 읽어보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로부터, 이때라는 건 언제부터겠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던 때부터,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다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그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2년 전까지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때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예수님이 그 신앙 고백이 있고 난 다음부터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어떻게 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고난받으시다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실 것을, 그리고 그것은 곧 신앙 고백, 제자들의 신앙 고백의 바탕에서 비롯됐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 17장이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자, 1절 보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엿새 후라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난 다음이죠.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어떻게 되실 것을 말씀하신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엿새가 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공간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요, 누가는요 어떻게 썼냐면 8일째쯤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일째라고 정확히 명시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는 8일쯤에 대략적으로 명시하는 거죠. 6일이냐 8일이냐 따져가지고 그게 맞다 저게 맞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대략 일주일이 지난 시간이죠. 일주일이 경과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소집했어요. 근데 12명 다 소집한 게 아니라 누구만 소집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소집했다. 세 사람만. 왜 이렇게 소집했을까? 왜 하필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일까? 예수님의 피택에 대해서 우리는요, 알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내가 왜 구원받았을까 모르는 것과 똑같은 것이, 우리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아니면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쁘고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피택받아 구원받은 게 아닌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의 절대적 주권 가운데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피택을 받았고, 그 피택을 받았다라는 건 뭐예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을 많이 예수님의 것을 받고 예수님을 많이 노출했기 때문에 그만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이 무겁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좀 더 많은 것들을 보여준 것만큼 더 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세 사람을 따로 데리고 올라가셨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산으로 올라갔는가? 높은 산에 올라갔다. 높은 산에. 이 높은 산이 어디일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헬몬산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던 16장에 어디 가서 이 신앙 고백을 하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갑니다. 이스라엘 그 북쪽이에요. 근데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이 헤르몬산이 있어요. 백두산 정도의 높이죠. 한 2,800m, 2,900m 정도 높이고 만년설이 있는 그런 높은 산이에요. 어쨌든 그러한 곳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이 부활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럼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목격한 이 세 사람의 제자들은 큰 역할을 합니다. 야고보 사도 같은 경우는요, 제일 처음에 순교에 죽습니다. 베드로도 순교에 죽지요. 요한도 마지막까지 살아남아가지고 이 복음서를 쓰고 또
요한 1서, 2서, 3서, 요한복음 이런 거 쓰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 큰 쓰임을 받는 그런 제자들이었다 말할 수 있지요. 자, 본문 2절 보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태양처럼 빛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낮에 햇볕이 쨍쨍 찔 때 태양을 그냥 멀리 있는 태양임에도 불구하고 보면 그걸 다 볼 수 있습니까? 절대 볼 수 없어요. 눈이 찡그러지고 심지어는 선글라스를 끼고 태양을 봐도 눈이 부셔가지고 막 힘든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변형된 그 얼굴이 해같이 그렇게 태양처럼 빛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밝기가 얼마나 강렬했는지 보기가 어려울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반절에 보니까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옷이 정말로 휘어진 그 광채로 말미암아 휘어진 그런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도요, 구약에 보면 이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광채가 나가지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수건으로 가리고 씌우고 나서는 그 광채가 사라져 버렸죠, 나중에는 이제.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광채가 가리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빛나고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에 보면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자, 마가복음 9장 3절, 같은 공관복음인데, 마가복음 9장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광채가 얼마나 났는지, 빨래하는 자가 아무리 빨래를 희귀하려고 해도 그렇게 휘어지게 할 수 없을 만큼 광채가 났다. 이렇게 마가는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광채는 가리워지는 게 아니다.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고 제자들이 그것을 본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변화라는 것은 그런 면에서 필수 요건이다, 조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이 변화해서 변형된 모습을 나타내신 것은 궁극적으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참된 안식이 있을 것이고 부활의 영광에 너희들 또한 참여하게 될 거라는 것을 알려줌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는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가? 십자가의 고난과 환난 또한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의 그 놀라운 변화를 맛보지 못한 상태라고 한다면 현실로 닥치는 어려움들을 극복하기가 어려웠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보여줬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변화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자, 베드로 후서 한번 가보죠. 1장 4절 읽어보세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무엇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셨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큰 약속을 너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데 그 극적 변화든 아니면 점진적 변화든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뭔가가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변화 없이 그대로 간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그것이 큰 변화든 아니면 점진적인 변화든 꾸준히 뭔가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5절로부터 7절까지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계속 날마다 변화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 삶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나도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식시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렇게 큰 변화를 보여준 이유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한 의미도 그 속에 내포되어 있다. 성도가 예수를 믿었는데 뜨뜻미지근하고 신앙생활은 여전히 초보에 머물고 자라나지 않고 기도 생활도 약하고 말씀 생활도 약하고 말씀 1년 동안 한 번도 못 읽고 한 번, 두 번이 문제가 아니라 양식을 먹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잘 먹잖아요. 하루에 3끼 꼬박꼬박 챙겨 먹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혹은 뭐 3끼 아니더라도 2끼 정도 꼭 챙겨 먹어요. 근데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은 주중에는 뭐 잘 안 먹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혼자서 성경책을 펼치고 성경을 읽는 시간이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음식은 먹는데 영의 양식은 안 먹는 것이, 그러면서도 내가 자라나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것은 결코 변화될 수도 없고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도 없고 믿음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사랑으로 끝나는 이 과정도 그 스텝도 밟을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약해지면 자연히 기도도 약해지게 됩니다. 마치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이 두 가지를 결코 놓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과 기도하는 일, 공적으로 모였을 때 하는 거 말고 개인적으로 나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여서 기도하고 독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그러한 시간이 반드시 매일매일 필요하다라는 것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강조해도 잘 안 되지요. 왜냐하면 마귀가 이것을 절대적으로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필사적으로 막아요. 왜? 이거 하면 살아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말씀 먹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면은 영적으로 살아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해서 말씀 못 먹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말씀 피면은 막 졸리기 시작한다거나, 말씀 폈는데 막 잡생각이 막 나갖고 나중에 읽어야 되겠다 덮어버린다거나,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지는가? 그냥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벌어지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너머에는요, 마귀 역사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영적 어둠의 역사도 함께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변화라는 것은 요원하다, 잘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보도 없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보면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예, 그때 그 변화산에서 변형된 예수님이 변형된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광경을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봤다라는 것이죠. 이 모세와 엘리야라는 건요, 무엇의 대표입니까? 모세는요, 율법의 대표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신약 성경이 없었을 때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성경이라고 말할 때 성경을 뜻하는 것이죠. 성경을 대표하는 자들,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 율법도 주셨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얘기를 나누시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 변화된 이 모습이 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실 건데, 너희들이 이 지금 변화된 이 모습을 보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허언증 있는 분, 그냥 빈말하시는 분, 허풍쟁이, 이 정도로 생각하고 그쳤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재림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자, 본문 4절 1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우리가 우려하던 상황이 벌어졌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경이롭고 황홀한 그런 상황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나머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딱 좋다. 덜도 말고 더도 말고 여기 딱 이 순간을 딱 붙잡자. 이렇게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했어야 되는데 베드로는요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한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누가복음 같은 공간복음인데 누가복음 9장 33절에 가보세요.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몰라.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랬다고요? 그들이 떠나려고 할 때. 떠나려고 하니까 그냥 매달린 거죠. 너무 좋은 나머지 그냥 매달려가지고 붙잡고 떠나지 말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초막 짓겠다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각각 초막을 지을 테니 함께 여기에 머물러 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의식이 없어요. 좋게 말하면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엑스타시를 경험한 거죠. 굉장히 극한 그런 황홀경에 빠진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광경을 목도하도록 변형돼서 그 광경을 목도하도록 하신 것은 여기가 좋아서 초막 짓고 이게 좋다라고 머물도록 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영광의 순간에서 사람들은 내려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영광을 맛본 사람들은 영광의 맛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내려오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고난받거나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은 너무나 싫어하고 영광이 있고 뭔가 화려하고 좋은 일들만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뭐냐면 부활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전에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모진 환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가 영광을 맛보기를 원하냐? 그렇다면 영광과 버금가는 고난 또한 감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어떻게 감내해요? 그 주님의 그 변화된 것을 보지 않고 그것을 감내하고 견디려면 굉장히 힘들겠지요, 이제. 근데 그것을 받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과 재림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 고난을 감내하고 환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부활의 영광이 있기 전에 나타나는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인데 그때 신앙의 경성을 잃지 말아라.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인내하여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서 그 어려움을 감내하고 그리고 그렇게 감내하고 그 어둠의 터널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올 그 부활의 영광과 재림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나타나셨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화려한 영광은 다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연단은 받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요즘 성도들은 다 큰 교회 간다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작은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려는 그런 생각은 1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큰 교회로 몰려가고 다 좋은 교회로 가려고 하고 서비스 받는 교회로 가려고 하지 즉 영광스럽고 좋고 누릴 수 있는 교회로 가려고 하지 내가 가서 뭐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도 좀 감내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리에는 도무지 가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개척교회가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것들은 경험하고 싶고 갖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은 나도 신앙인이지만 나는 또 당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 16장에서 제자들 12명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로 갔습니까? 가이사라라는 건요, 그때 황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황제가 세운 도시예요. 그 계획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고 아주 수려하고 멋진 도시라는 거예요. 그런 도시에 갈릴리 촌뜨기들 데리고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묻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이렇게 물었다라는 것이죠. 왜? 제자들이 그렇게 외부적인 환경, 상황 이런 데에 현혹돼 가지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 하고 관심도 없고 그러한 환경에만 지배당해 가지고 계속 그렇게 사는지 안 사는지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묻고 싶었던 것이죠, 이제.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확실하게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을 잊고 난 다음에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제자들이 당신이 없을 때 벌어질 일들, 얼마나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당신이 없는 순간 이들은 다 오합지졸처럼 다 흩어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했어요? 돌아가시는 순간에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다 고기 잡으러 가고. 나중에 물론 다 주님이 그들을 모으긴 했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걸 알았다라는 것이죠. 자, 보면 5절 1절. 말할 때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구름이 덮었다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적 권위를 인정하는 그러한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다른 거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그의 말을 들으라. 성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하기 전에 처음으로 받은 게 뭐예요? 세례 받았죠.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 받을 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하기 전에 성부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인쳐준 것이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가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을 따라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이제 2년이 지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고 난 다음에 또한 동일하게 제자들에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건 뭐겠어요? 순종하라는 것이죠. 불순종하지 말고 가이사랴 빌립보 같은데 화려하고 넘치는 거, 멋진 거, 그런 거 탐닉하고 쫓아다니지 말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뭐 하라는 거예요? 잘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예수님의 뜻과 내가 생각하는 생각이 충돌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충돌돼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때 충돌될 때 고집 부려가지고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난 화려한 게 좋고 난 멋진 게 좋고 나는 잘 되는 게 좋으니까 나는 예수님보다 난 그렇게 사는 게 훨씬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불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지 말라라는 것이죠. 너가 아무리 너의 성향이 화려한 것을 좋아하고 멋진 것을 좋아하고 많은 것을 좋아하고 따라간다 할지라도 만일 주님께서 그거 내려놓고 따라오라 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해서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자 관리가 십계명을 다 지켰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래요? 칭찬하시죠.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 모든 것을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넌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그때 부자 관원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여 돌아갔다 이렇게 말 성경에는 근심하여 돌아갔다. 이게 뭐예요? 충돌했는데 예수님의 뜻과 자기의 생각이 충돌했는데 근심했다라는 건 뭐예요? 순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고 그냥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떠난 것이죠. 그리고 그 관원이 말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요한은요, 그는 흥하여야 했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흥하고 내가 쇠해지는 거 나는 괜찮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러한 일들을 나타내고 보여주신 것은 너의 생각과 주님의 뜻이 부딪힐 때에 내 뜻이 괜찮다고, 내 뜻이 옳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라. 너는 꺾여야 되고, 너는 쇠해야 되고, 너는 구불해야 되는 자지, 주님을 능가하거나 넘으려 하거나 대적하려고 하는 것은 주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기뻐하는 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성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6절 1절.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 그런 역사가 나타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딱 직면하는 순간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을 바로 만나면 두려워하는 그런 경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7절 읽습니다. 예수께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예,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있다. 아무리 두려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이 우리 속에 있으면요, 그때는요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강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모른 척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히브리서 4장 15절에 개역개정 말고 저는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을 더 좋아하는데 거기는 어떻게 써있냐면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써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체휼이라는 게 뭡니까? 몸으로 실제로 긍휼함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머리로 그냥 긍휼하고 그래 불쌍하겠구나, 불쌍하지, 안 됐지, 이게 아니라 실제로 몸으로 나의 모든 그런 고통과 아픔을 다 체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남편, 아내, 친구, 부모, 자녀,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체휼하시고 나를 보듬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8절 있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런 놀라운 변화산의 역사가 주님의 말씀 이후에 제자들 눈을 그런 두려운 가운데 숙이 엎드려 있다가 들어보니까 예수님만 계시고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없었다. 이렇게 성경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요 언제나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초막 셋을 짓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나 주님은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런 거 원치 않는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영광은 세상에서 누리려고 하는 영광인데 그 영광 누리려 하지 말고 주님이 부활하신 그 참된 영광, 참된 안식, 참된 재림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돼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변화산 사건을 제자들에게, 특별히 3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이고 또한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는 과연 어떠한 방향성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정말로 잘 되길 원하거나 혹은 내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 그거로 만족하며 살아갑니까? 그건요 영원하지 않고 다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원한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